오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창립기념주일로 지켜왔는데, 오늘은 우리 또 담임 목사가 안식월을 쉬는 바람에 제가 이 창립기념주일에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본 것이에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인성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대로,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야, 저 능력 봐라, 저런 능력을 행하다니 이게 엘리야 아니냐, 그렇게 선지자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계시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하는 것은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반석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귀중한 교회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는 다 믿으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교회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면은, 참 교회라면은 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21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락없는 뱅카맨이었어요. 은행원이라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었고 또 내게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틀림없는 은행원이다. 너무 잘 맞다. 맞습니다. 은행에 꿈을 두고 들어갔고 은행에서 꿈을 이룰 거라고 내가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21년간 근무를 했는데 39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그건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난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지만은 제가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은행에 사표를 그냥 써버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께 정말 쫓기다가 은행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대연동에 있는 부산신학교에 지금은 경성대 신학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신학교 야간에 이제 편입을 한 거예요. 그 부산신학교 이제 4학년 되었을 때인데 졸업반이잖아요. 그 애가 87년도예요. 졸업반인데 8월 달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대학원을 가야 되고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개척을 시키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 전도사로 가기도 나이가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열흘간 밤 12시부터 1시까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칸을 막아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종으로 가야 됩니까? 한 번만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종으로 택하셨습니까? 이거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개척의 동력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저거는 뒤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기도 했던 거, 그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걸 한번 먼저 띄워주십시오. 없어요? 거기 없구나.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8월 17일에 꿈을 꾼 거예요. 8월 12일부터 기도를 했는데 8월 17일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 어느 바닷가에 간 거예요. 선창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물이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얕아요. 물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만치서 큰 고기가 한 마리 오는 거예요. 바로 잡았어요. 또 오고 3마리를 잡았어요. 보니까 상어예요. 상어인데 한 팔 길이만큼 이 정도 되는, 아주 큰 상어는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상어예요. 그래도 그런 고기 잡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또 저기서 와요. 던지니까 또 물어요. 4마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 왼쪽에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바다에는요. 근데 저마치 글쎄요, 한 20m 정도 떨어졌을까? 왼쪽 편에서 누가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하얀 그 무명옷이라 그러나, 그런 하얀 이 통옷을 입고 이 작은 돌 이런 거 위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머리를 이 반우장 같은 걸 딱 썼어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 잡아라 딱 이러시는데요, 제가 누굽니까? 당신 누구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내 영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꿈을 깼어요. 주님이 제가 개척에 동력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개척의 동력자를 4명으로 세워주겠다는 응답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꿈을 꾸고 응답을 받은 지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딱 와서 오후에 받아보니까 옛날에 한 교회를 같이 섬기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뒤에 그 교회를 저보다도 먼저 다른 교회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떡 나가보니까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모시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내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이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까? 물으니까 3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신 그대로잖아요. 처음에 3마리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좀 한참 있다가 또 한 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개척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같이 개척에 동참하겠다는, 자기 아빠가, 남편이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개척을 합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본 그대로 내 가정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남천동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 내 가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10월 달부터 매주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벌써 뭐 한 20여 명이 그냥 모인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예배당을 얻어야 되겠는데 사모하고 막 아무리 다녀도 예배당이 안 얻어지는 거예요. 괜찮다 싶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보면 뭐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건물이 없어. 주지를 안 해. 그게 제 마음이 하나님 제게 헌신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도 아직 제가 사표를 내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은행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못 가겠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는 감인산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가서 5일간 이제 작정을 하고 성전을 얻게 해달라고 막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사흘째 딱 되는 날에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저를 찾아가지고 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배당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전날에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남천동에 있는 우리 그 아파트에서 북쪽으로 길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아파트에서부터 오전에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복덕방을 전부 다 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늦게 이 망미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망미동까지 왔는데 3층 건물, 신축 건물이 지은 지 석 달이 되었는데 2층이 아직도 안 나가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2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이제 교회 이름을 달라고 기도했죠. 저 이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양지 중앙교회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그대로 이거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지의 중앙이 되라는 거예요. 양지는 햇빛이 있고 따뜻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고 따뜻하잖아요. 이 빛은 진리거든요. 따뜻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의 중앙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며칠 뒤에 예배당을 이제 그 내부 설계 그 공사를 하려고 막 합판을 사가지고 이제 들르고 막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재정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교회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계약금을 200만 원 걸었는데 배로 변상을 해줄 테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정말 예배당 얻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 한다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땅한 건물도 없고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들이 막 큰일 났다고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빨리 개척은 해야 되는데 준비는 이제 다 해놓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감인산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제가 어떤 여자하고 사업관계로 이제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길에서 그 여자들 다시 만났는데, 영 그냥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쌀쌀하면서 거래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래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약속을 했지 않느냐?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면서 싹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분 저 집이 어디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찾아가니까 계단을 착착착착 올라가 3층으로 올라가더라고. 3층에 그분 집이라. 들어가서 방 안에서 이제 그분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이거 좀 마음을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이 거래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너무 곤란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사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는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면서 그럼 알았다고. 다시 이제 거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꿈을 깬 거예요. 이 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한테 미리 이 일이 있을 걸 미리 보여주셨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그분이 바로 우리가 얻은 그 건물의 3층에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꿈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그 계단을 착착착착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하고 그 사장되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하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이래 자재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내부공사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저히 이 교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근무하다가 지금 이 어중간한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이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좀 제발 좀 사정을 좀 봐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다녔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하면서 자기가 엄을 받아가지고 이걸 물품 대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 배설을 해가지고 주는데 이 엄이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배서한 사람이 이거 책임을 이거 내가 다 져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고무에 자기가 신발 부품을 가피라 그래요. 가에 있는 거 신발 가피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발 공장에 대해서 내박을 너무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사상공단에서 오래 내가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가피 만들고 밑창 만들고 이런 신발 부품 공장들이 자그마한 공장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굉장히 치열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일거리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서로 뺏어 먹고 이런 판이거든요. 그런 걸 내가 이야기하면서 어렵지 않느냐, 이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럴 텐데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마고무의 경리부장이 그 사마고무에 그분이 실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개 부장이 자기 회사에 신발 공장 그 회사에 비상임 감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장이 그냥 물량은 책임지고 그냥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 부장이 사마고무의 그 경리부장 실세라는 그 부장이 바로 내하고 절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하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입니다. 내가 은행에 있을 때 옷 공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사마고무의 그 공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공원들 가운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이리 이야기를 했더니 사마고무 본사 바로 옆에 있는 사마복장이라고 하는 그 옷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사마고무에서 직영을 하는 그 복장사예요. 그 복장사를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권을 이 친구가 내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자 주인이 그만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마고무 직영 그 직속
사마 복장사를 다른 사람 하고 있는데 그걸 빼들어가지고 내한테 어렵다고 도와줘 뿌리는 친구라 하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다 하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야, 박 부장 그 사람 영 곤란하겠더라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야 하지 마라. 그거 끊어보라. 이러면 이제 자기 큰 곤란을 느끼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만 막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막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느냐고. 일하는 아줌마를 막 부르더니 막 저 차하고 과일하고 좀 내오라고 막. 그러면서 일순간에 있죠. 그 해약 그거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공사 진행하시라고.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지옥이었는데 막 한순간에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말이에요. 교회 못 세우게 하려고. 그 주인을 통해서 계약해놨는데 계약금 배로 물려주고 해약 통보해버리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친구가 하필이면은 그 회사, 거기에 비상인 감사로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신발 공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 건물 얻으려고 하는 건물 그 사장이 왜 하필이면 사마고무에 신발 납품하는 그 사업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왜 내 친구하고 그렇게 딱 조인이 돼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백이 돼가지고 비상인 감사로 왜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왜 하필이면 내하고 그래 또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렇게 친구들이 한 500명 가까이 동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하고 왜 그 친구가 하필 그리 절친한 관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친했으면 그거 사마복장사를 그냥 뺏어가지고 내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막. 그렇게 도와줄 정도로 그리 절친한 관계가 되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하느냐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사마고무에 신발 납품을 하며 그 박 부장이 자기 비상인 감사로 있고 물량을 다 밀어주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자기 입으로 전부 솔솔솔솔 정보를 내한테 다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방해하고 깨려고 하고 못 세우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1987년 11월 22일에 주일에 저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양지중앙교회는 사람이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게 않아요.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저렇게 이제 우리 교회 옆에는 저게 바로 이제 옛날 건물입니다. 바로 저 밑에 있었는데 저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양지중앙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개척을 하고 그해 12월에 이제 제가 고신대학원에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학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에 교회가 막 그냥 나는 공부하러 다니다고 바쁜데 아침에 학교 가면 저녁 7시 돼야 집에 도착하거든요. 하루 종일 학교에 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막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꽉 3년 동안에 꽉 차버렸어요. 차버려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협의자를 또 쫙 나왔어요.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나는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날마다 모여인 거예요. 모여서 떡을 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걸,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찬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개척할 당시에 우리 그 교회에 말이에요, 성도들이 참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또 사모하고 몇몇 성도들, 한 두세 사람 정도 됐나? 그 성도들은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저 협의자가 아니죠. 장의자를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를 돌려가지고 서로 이제 마주보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늘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밤 1시고 2시고 기도하다가 그 눈을 좀 붙이고 또 저는 이 강단 뒤에다가 담요를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눈 좀 붙이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 기도 또 드리고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교회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요, 권력도 재물도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밤중에 기도했어요. 맞아가지고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건데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갑자기 막 진동을 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감옥의 문들이 그냥 우당창창 하면서 막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발에 묶어놨던 착고들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졸고 있던 간수가 그냥 놀래가지고 깨가지고는 바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바울이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가 엎드리는 거예요. 간수가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간수의 집에 온 가족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요,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묶인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반드시 주님께서 부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척한 지 2년 반 만에 성전 땅을 샀어요. 그리고 3년 반 조금 넘었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주민들하고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있는 이 산에 절 있잖아요, 절. 이 절이 공사를 못하게 교회 건축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결사 반대. 그러면서 방해를 해가지고 중장비가 들어와도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방해를 해가지고. 왔다 가는 또 가고 왔다 가는 또 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막 새벽기도 맞춰 나면 바로 이제 성전으로 나오고. 그러면 벌써 뭐 이 사람들 다 나와 있어. 벌써 먼저. 밤새도록 여기 또 앉아고 또 여기서 지키는 할머니들이 또 있어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차고 여기다가 불 켜놔놓고 촛불 켜놔놓고 거기 자리 깔고 거기서 밤사이에 중장비 들여놓는가 싶어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다 당번을 정해가지고 막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공사를 못. 이제 그렇게 한 1년 넘게 막 싫은 거예요. 많이 지쳤죠, 교인들도. 저도 지치지요. 모이면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돈은 막 길바닥에 다 깔려져 버리는 거예요. 공사가 안 되니까 장비가 왔다가 가면 그 임금비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돈 그거 막 길이 전부 착착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공사 방해하는 화면. 예, 저기가 이제 바로 우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성전 자리예요. 여기에 저 신도들이 저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딱 하고 있어요. 옆에 장비가, 저 중장비가 저 들어와 있는데 저 기사가, 저 사람이 기사입니다. 요 사람이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산경찰서에 정보과 형사가 늘 여기 나와서 있었어요. 막 주민들하고 교인들하고 막 대치를 하고 막 서로 밀고 땡기고 몸싸움도 일하고 막 이러니까. 그 뒤에 이제 뒷장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것도 내나 마찬가지고. 그 뒤에, 예, 이제 저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막 먹을 것도 이제 신도들한테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하고 이제 저렇게 이제 옥신각신 이제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 목탁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목탁 치고 있고, 그 다음 장면은 징을 또, 저 사람은 또 징을 치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막 시끄러워서 못 사는 게 막. 결사 반대한다고 고함 지르고 차도 하루 종일 여기는 완전 차단이야. 공사, 통행이 안 돼요. 통행 불가해요. 또 그 다음 장면 나오고. 그 부덕이 이제 연산경찰서에서 전투경찰을 내보낸 거예요,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 저리 막는 거예요, 이제. 예, 막 이제 이 방해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경찰하고 막 이때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요 안에 요짝 편에는 공사장이거든요. 우리 성전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막 중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 H빔을 받고 있었어요. 땅 막 흙막이 공사가 막 강행이 돼 버렸어요. 전투경찰이 막아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전투경찰이 막 이렇게 몸싸움을, 전투경찰하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맞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하고, 앞에 장면, 이제 저러고 있을 때에 연산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신문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불교신문이라, 불교신문.
불교 신문인데 타이틀이 막 대문짝만한 게 딱 써져 있는데 뭐냐면 전국 불자여 일어나라,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딱 거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저 사진을 찍어 놓고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교회 장로가 되어 놓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 불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불자여 다 일어나라고 이런 신문을 그냥 막 신문 전면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정보과 형사로 20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 교회에 못 찍게 해가지고 방해하는 걸 자기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막 포크레인에 올라타기도 하고 막 오물을 퍼붓기도 하고 별별 일들을 자기가 다 봤는데 결국은 교회를 짓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직업상 그 경험을 감각을 가지고 볼 때에 양지중앙교회는 못 짓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짓던데 이 교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느낌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건 주민들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라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라고. 불교하고 기독교가 지금 싸움이 붙어버린 꼴이 딱 돼버려가지고 이건 풀기가 참 어렵겠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을 저렇게 막 실었어요. 저렇게 하다가 1년 반쯤 되었을 때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공사는 이 안에서 그 당시는 남구청인데 남구청 건축과장이 너무 막 사태가 긴박하니까 막 충돌 직전에 있으니까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생기겠단 말이에요. 서로 싸움이 붙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란 말이에요. 서장도 날아가고 구청장도 날아가고 지금 그런 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사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집임을 막 쿵쿵쿵쿵 막 그 중장비로 가지고 막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막 계속 저렇게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데 공사 중단하라고 중지 명령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장하고 막 그냥 몸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중단하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몸싸움이 딱 보니까 저 때는 연산경찰서 서장하고 정보과장, 형사과장 전부 간부들이 아침 되면 다 우리 교회로 여기에 다 출근을 하는 거예요. 서장이 핸드마이크 딱 가지고 다 여기를 출근했어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막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고 그렇게 막 심각할 때 몸싸움이 막 벌어져 보니까 연산경찰서장이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현장범으로 바로 구속해 딱 이리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속돼 버렸어요. 구속되자고 연산경찰서라고 막 닭장차 그거 딱 태워가지고 막 가버린 거지. 우리 집사님, 말기던 집사님 2분하고 우리 건축위원장하고 집사님 3분이 그냥 잡혀가 버린 거예요. 유치장에 딱 갇혀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 그때가 정말 교회 건축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면 그 건축 공무원을 건축주가 폭행을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면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해가지고 1년 반 되었을 때 이제 공사가 딱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절에서도 이제 방해하러 안 나오고 사람이 3명이나 바로 잡혀가는 걸 봤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공사를 착공하려 해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1년 반부터.
그 이제 3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 빈터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이 빈터에 와가지고 그 HBM 쌓아놓은 그 밑에서 또 예배를 혼자 드리고 또 눈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정말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강단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쏟게 하신 거예요. 눈물과 기도를 쏟게 하신 거예요. 3년이 거의 다 돼갈 때 우리 사모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충영교회를 다니는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자기 구역장인가 그러는 교구장인데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대통령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일이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수요일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이에요. 아주 대통령하고 절친한 장로님. 그래가지고, 야, 이제 되겠구나. 대통령이 이거, 장로님이 가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명령 내리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제가 밤을 새면서 막 탄원서를 막 썼어요. 몇 장을 썼어요. 대통령한테. 쓰고 막 이 방해하고 하는 거 저런 사진 뭐 전부 다 사진 첨부시키고 이래가지고 대봉투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사모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탄원서를 건네준 거예요.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이제 수요일 날 만나고 나서 이제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수요일 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만났는데 장로님 안색이 시커멓게가 나오더라고요. 각하한테 예배 드리고 나서 단원서를 딱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다 알고 있다. 좀 기다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계속 보고가 기무사에서, 이 밑에 있는 기무사에서 보고를 계속 매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잘못하면 이게 종교 간에 큰 충돌이 일어날 거면서. 그 당시에 이 범어사 조계종이거든요. 범어사, 이 주지가 범어사 주지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큰 스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계종이 그냥 딱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기관, 경찰서, 할 것 없이 전부 다 딱 오다가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항의를 하고 막 해도 이게 머리로 파이치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리라고 해요. 다 알고 있다, 좀 기다리라. 절망이죠, 절망. 이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 불법을 대통령이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3년을 기다리니까 막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막 안에서 그 영적 분노가 막 그냥 막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막 사단이 이 가운데서 딱 우리 설교들을 딱 밟고 있는 걸 어느 장로님 꿈을 꾸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해주고, 목사님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단에 대한 막 영적 분노가 막 그냥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냥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좀 일으켜 달라고. 그 동산기도원에 제가 청구에 올라간 거예요. 가서 20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20일째 가까이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지으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응답 딱 받아지고 그때가 아마 10월달이었지 싶은데 내려와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해가지고
허가를 또 다시 받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한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이 공사하는 신용만 좀 부릉부릉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그냥 소리만 좀 내달라고. 우리 공사할 돈은 없고. 그랬는데요, 아무도 방해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절에 큰 사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방해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막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라고 떠밀어도 나는 못 간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건축 집사님이, 다른 게 안수 집사님인데 막 자기가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가 엄을 끌어가지고, 우린 돈도 없는데 막 자재를 막 그냥 사가지고 막 공사를 계속해서 막 지어 나가버린 거예요. 돈 없는데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돈이 희한하게 또 사방에서 돈이 막 또 들어와. 헌금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빚으로. 제가 은행에 있으나니까 빚 내는 데는 또 전무이라. 예. 누가 이제 소스를 주면 막 그 일은 또 내가 또 착착착착착착 또 진행을 해가지고 막 빚이 작고, 여러분 빚 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빚이 내집니다. 빚을 못 내서 부도가 나잖아요. 빚만 내면 부도 안 난단 말이에요. 빚이 내질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빚이 내져가지고 이 예배당이 그냥 10개월 만에 그대로 하면 저분이 바로 이 주지예요. 주지. 그 당시에 범어사 주지로 가 있었어요. 저 주지가 직접 이 현장에 나온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충돌 위기에 있을 때 막 전투경찰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전쟁터가 되고 막 이렇게 위기가 되었을 때 이제 저분이 드디어 범어사 주지가 여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얼굴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연산경찰서 정복과장입니다. 저분이. 정복과장이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입당 예배 드리는 거 하면. 저 때가 바로 이제 94년 10월 12일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대통령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저게 개척한 지 7년 만에 입당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막았는데도 5만 백을 다 사용해. 대통령도 꼼짝 못하게끔 다 막아놨는데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주님이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게 하신 승리의 산 증거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은요, 이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그치지 않았어요. 30년 긴 고난의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귀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국회의사당보다도 교회가 더 귀하고요.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시는 대통령 집무실보다도, 대통령실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더 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귀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환경을 이기시고 주님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사단을 이기고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교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산 물건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주고 산 교회라 말이에요. 그 교회,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 주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고 산 교회인데, 내 교회라는데 이게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고 샀단 말이에요.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걸 분명히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한 성도들은 주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정말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꼭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한평생 본 거예요. 이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땅의 교회가 존속하는 날까지 진리입니다. 진리.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김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시고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또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